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시작하시죠.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Preshan? Are we on? Not yet. Okay. We're on. Let's start over. Okay. Let's start over. Okay. 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오케이, 우리 주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제보가 앞에서 가시는 애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건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은거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급에서 영청 들으며 늘 찬송 부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때문에 저희가 저희 됨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약속으로 채워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움츠러져 있고 불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심차게 굽히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거할 수 있게 하시며 맡겨진 본분을 위해서 최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저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에 아버지 큰 결정을 내리는 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뭄과 또 장마와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 해결자가 됨을 저희들이 겸손히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예배 시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더위에 고생들 많이 하시죠. 특히 그 에어컨이 없어서 그 지난 며칠 동안 더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참 근데 마침 오늘 새벽에 이렇게 비가 조금 내려서 이 더운 날씨가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식 목사님 가정이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휴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 예배 지금 끝나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 처음으로 이 기술적인 문제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네요. 나머지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두 번째 찬송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하시죠. 그께서 내게
날 버릴 때 내게 속삭이며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을 때에 승리의 원이 되신 그 음성 들으며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대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연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나의 곁에 오셔 위로해 주시네. 혼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안식을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대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지금 4절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7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의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시사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서양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 제국의 역사가 참 오랫동안 지중해 연안과 서양의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인들이 서양을, 유럽의 서양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기 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문화가 한동안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힘이 힘이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북쪽의 유럽은 물론이고 남쪽의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 그 어느 조그만 밀림 지역에 있는 타운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동네 부락에 들어갔는데 동네 추장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이상한 내용이에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팔았는데 글쎄 산 사람이 자기가 산 밭을 일구고 갈다가 그 속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금덩어리를 찾은 사람이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나는 밭을 산 거지 금덩어리를 산 거 아니니까 이걸 가지시오. 주인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밭을 판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거 금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밭을 팔았으니 당신 거다 말이지. 그걸 가지고 세상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죠. 문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많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기 나라, 자기 문화권에서는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신통한 걸 본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 말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 추장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판 사람에게 너 아들이 있느냐? 있다고 하니까 몇 살이냐? 20살입니다. 그러면 산 사람에게 너 딸이 있느냐? 몇 살이냐? 19살입니다. 그래? 그러면 아들과 딸을 결혼시켜서 네가 밭에서 찾은 그 금괴를 그 세 가정에 주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 값도 좋고 을도 좋고 판 사람도 좋고 산 사람도 좋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추장이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묻습니다.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판결을 하셨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나 같으면 두 사람 다 죽이고 금괴를 빼앗아서 갔을 것이다. 놀란 추장이 하는 말이 대왕이 사시는 마게도니아 나라에도 때를 따라 비가 오며 들판에도 초목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초목이 우성하고 비가 내려서 농사도 잘 되고 온갖 오국백과가 무성해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추장이 또 대답합니다. 대왕의 나라에도 소와 양떼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고 말고. 그러면서 추장이 그때 얼굴을 손바닥을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하는 말이 당연히 그러면 그렇겠지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곡식을 잘 되게 하는 걸 보면은 당신 같은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소와 양떼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만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서 재빨리 그 동네를 빠져나갔다. 뭐 그런 얘기예요. 대왕은 무력으로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으나 추장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지혜로 대왕을 물리칠 수 있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보고서 모아뒀던 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보면 생각하게 해주는,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서 나누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남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은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력이나 힘을 가지고는 사람을 감동을 시킬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만 가지고는 남을 감동을 시킬 수 없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찔림이 있게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힘이 아니고 지혜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누군가의 마음 가장 내면에서 감동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언어, 도덕성, 그렇죠? 내가 보여주는 작은 행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잔잔한 충격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랬죠. 힘이 있어도 오히려 져주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스스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올려주면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이요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길임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긴 자, 승리자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에는 보지 못하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결실을 맺고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심어 내려가죠. 물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풍랑을 맡아서 배가 파산되기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보면 그런 여정이 나와 있죠. 그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해 준 그 팔레스타인 그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조금 쉬면서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 지역의 한 군데에서 있으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내 소명이 아니고,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밖에 나가서 오지에다 교회를 개척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전에 자기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지역에 다시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를 확인할 겸 다시 그쪽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16장에 보면은 제자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데리고 이제 힘을 얻어서 젊은이를 데리고 가면서 계속적으로 목회를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서 부르시죠? 꿈에, 기도 중에 이렇게 보는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선생님, 우리 지역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계시지 말고 우리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터키 지역을 선교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으로 갔는데 그런 경험 때문에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가죠. 그리스로 향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유럽 선교의 시작이고 기독교가 유럽에서 번창을 하면서 세계적인 그 교회로 성장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16장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유럽 땅에 첫 발을 디디게 되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 18장에 가면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요, 저희들이 3년 전에 그 터키하고 그리스 여행을 했을 때도 가봤는데요. 아테네도 그렇고 고린도 가니까요. 그 유적만 봐도 그 동네 지역이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동네마다 우상들이 있어요. 동네마다 섬기는 신의 종류가 달라요. 산이 조금 높다 싶으면 그 산에는 무슨 신전이 있어요. 그렇게 힘든 곳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해서 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계명이 아니겠어요? 예. 가는 곳마다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서 힘들었을까? 특히 히랍 사람들 말이죠. 그리스 사람들 얼마나 철학적인 마인셋이 뭐 토론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렇죠? 거기다 이 고린도를 가보니까요. 우리가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운하가 있더라고요. 고린도가 항구 도시인데 이쪽으로 에게가 있고 저쪽은 흑해고 이쪽으로는 또 다른 해가지고 이렇게 항구 그 운하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업과 세계 무역의 아주 중심 도시가 고린도예요. 아테네를 능가하는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사실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벌써 수백 년 전에 거기 와가지고 이 아름다운 천혜의 조건을 바라보고 이 고린도 이 도시를 갖다가 건설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인 요충 지역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전 세계에서 무역하는 배들이 오고 이제 그 다음에 경제가 발달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향락 산업도 번창하여서 돈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태폐 문화가 만연하신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전이 많이 있으니까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자 창기들이 거기 가서 여사제로 헌신하면서 또 이 여자들이 밤이면 밤거리 나가서 몸을 팔고 돈을 벌습니다. 그러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성전을 꾸려놔 이방신을 섬겨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바울 선생님이 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거기 장사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기독교 교회가 공동체가 생겨나는데 교회가요 늘 이 문화적인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전에 제물로 바쳤던 짐승들의 고기가 시장에 유입되고 고린도 사람들은 제물을 먹는 것을 낙으로 삼았는데 이 교회에서 이것을 허용해도 되느냐 말이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그 이방신과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예. 더군다나 유대인들 간의 갈등. 예. 그래서 이제 1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의 아주 경건한 유대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를 만나서 그분들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통하잖아요.
바울도 촌막을 만드는 부업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일하면서 동역자로 일하면서 이 목회를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나중에는 실라와 그다음에 디모데가 고린도로 또 내려와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을 하게 되죠, 바울 선생님이. 근데 얼마나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협작하다가 나중에는 율법의 문제 가지고 또 이방신 섬기는 문제, 제사 문제, 그렇죠?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곳에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헌신하다가 나중에 그 지역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떠나면서 아볼로가 대신 사역을 맡게 되죠. 예. 그리고 나중에 아볼로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이제 영적인 은사 문제, 방언 문제, 할례 문제, 그죠? 돈 있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 문제, 교인들의 갈등, 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 주변에 있는 이단들의 도전, 자신들을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도권에 도전하는 사람들, 뭐 근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그 이후에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무시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운 그 교회의 그 공동체를 쌓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는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12장 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우리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퍼스널 그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도 선교를 하면서 많은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많아서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면 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몸 특히 눈도 아프고 그 다음에 장도 안 좋고 알 수 없는 병들이 잔병이 많이 있는데, 주님 제 몸을 좀 튼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각오를 가지고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준 게 아니고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너에게 줄 걸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바울의 그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죠? 처음에는 내가 내 육신의 아픔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것이 기도의 전체의 내용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듣고부터는 거기에 대한 아픔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기도의 내용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내가 갖는 어려움과 고통,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것이 내 생각의 머저리티를 지배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관심을 두고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걸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바울은 두 번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오늘 9절에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내 사명이다. 참 보면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분은 참으로 인간적인 분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기의 고통을 숨기질 않아요. 다 얘기해.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 이분의 믿음, 이분의 신학, 이분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뭐 하려고 할 때 순간순간 도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그래요. 그럴 때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작은 불빛처럼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는 것이죠. 그걸 자랑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돈도요, 늘 부족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의 내면 중심에 있는 가장 연약함을 보면서 그 속에 임하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게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말씀. 그 복잡한 교회 문제,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 반발, 위협, 고난, 갈등, 자신을 향한 인격적인 어떤 모함, 인신공격, 도전, 참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보면서 거기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의 30년이 지금 되어오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도. 목회는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요, 다 문제가 있어. 나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그래도 이 목회가 감사하고 이 목회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좋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고 이것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학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 은총을 발견하고 자신의 아픔 가장 깊숙이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의 손길을 깨닫고 큰 보배를 발견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 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몸에 달고 다니고 있는 지병도 지병이 아니고, 지병이 아니야. 오히려 순간순간 내가 교만할 때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 심어두신 가시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얘기죠. 오히려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가시를 심어주니까 가시가 찔릴 때 내가 또 좀 넘어섰구나, 오버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깨닫고 늘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힘을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면서 그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란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느끼지 않는 분, 그리스도의 사죄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 더 큰 은총을 느끼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참 크리스천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날마다 고백하기를, 시편 51편에 특별히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허물을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우리가 구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수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용기가 있으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그 참회록이라는 책은 고전입니다. 그 참회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작은 조각에 지나지 못합니다. 당신 앞에서는 아무도, 가령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죄에서 정결할 자는 없나이다. 그것은 부패한 육체가 무겁게 영혼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이여, 나날이 우리는 이 시험 속에서 허덕이고 있사오니 가련하고 궁핍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을 찾으려고 허덕이는 한, 우리가 당신의 도움과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사랑을 갈구하고 갈급하게 찾고 있는 한, 나는 선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어려움의 끝이라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평강을 찾으라. 주 안에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마라톤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 경기 한중간에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길에서 만나는 도전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무슨 뜻을 가지고 내가 거기 참석한지 몰라. 해프 마라톤 대회를 5월달 축제 때 하는데 내가 거기를 왜 들어갔는지 몰라. 해프 마라톤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 너는 중간에 포기할 것이다.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이 한 5번은 왔죠. 거의 꼴찌로 두르죠, 꼴. 나는 이제 반쯤 가려는데 저 사람들은 벌써 다 하고 갔어. 그런데요, 완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야, 친구들이. 완주를 하고 나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가 달리 보이는 거야, 그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힘이 들 때, 도전이 있을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그 순간에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내 어려움보다 더 큰 강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이죠. 네. 코로나 사태로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렇죠?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경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레이스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우리가 physically in-person 클래스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이든 뭐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여러분, 사무실에서 일하든 뭐 집에서 일하든 거실에서 일하든 지금 집집마다 다 난리예요, 지금. 그렇죠? 커피숍에 가서 일을 하든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의 이 경주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본다고 나도 소리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순간에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이 시간도 보내고 하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문화는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력서에 이만큼 나열할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쳐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웅의 삶은요, 조금 달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면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그 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약함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강하심을 보면서 내가 강하다 이거죠. 언젠가 제가 아침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 부산에서 6.25 때 내려와가지고 북한의 4남매인가요? 자녀들 내려놓고 사모님 내려놓고 북한에 남한을 내려온 장기려 박사님이 부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끓여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결혼도 안 하시고 그냥 독신으로 사시면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이광수 선생님도 만나서 그랬고, 김동길 선생도, 뭐 많은 사람이 만나요. 왜 선생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바보처럼 사시려고 그래요? 여기서 결혼도 좀 하시고, 집도 뭐 저기 왜 조그마한 하나 마련해가지고 좀 편히 좀 노후를 보내셔야죠. 그랬다는 건 나는 바보니까 그렇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바보처럼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속의 문화는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바보예요. 그거 감추고 잘난 거 드러내야 성공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주 앞에 드러내고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의 은총, 하나님의 훌륭하심,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드러내면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도요, 그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학교 나오고 어떤 선생님 밑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고 누구 제자로 살고 어떤 집안에서 왔고, 사도행전 7장 읽어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새 당연하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땅하다는 듯이. 스데반 저놈 아주 죽어 마땅하다는 듯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바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달게 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매 맞고 죽고 배가 침몰하고 감옥에 갇히고 곤장 맞고 죽을 고생한 걸 자랑하면서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약함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약함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승리자가 됨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승자, 진정한 강자는 내 십자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의로운 자의 고난에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어렵더라도 고난을 기뻐지게 하며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져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참고 베풀고 퍼주고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승리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주님이시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게 승리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함 속에서 우리의 허물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사람들 앞에 내놓으며,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자비의 손길을 맛보고 한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헤매며 어떤 때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손길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하고 주의를 높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약함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넘치는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맛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310장.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그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데 난 알 수 없도다.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예수를 대하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떠나지 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위로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어떠함에 홈나지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하면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땅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일터를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며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직분들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를 통해 이 땅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출타 중인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또 저들 다 흩어져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과 도움의 손길로 늘 같이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없다. 허락하신 말씀 내로 주가 친히 세워다. 한소리 세운 교회 은그 자연을 사도 아무 근심 없보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방에도 죄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 어찌만 내가 드나 내의 자녀 받을 뻔은 영원으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새롭게 깨닫는 당신의 백성들,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스탑을 눌러보세요. 안 돼?